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입니다.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또 우리 계속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다,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예배 때 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마음도 작고 또 맨날 무너지고 또 심지어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그 사건을 봤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런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 오순절에 성취된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그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했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그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이 마음, 그들의 죄성을 주의 피로 씻으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그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와 우리 어제 저녁 수요 예배까지 해서 사실은 4번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말씀 전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요,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고 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오늘은 좀 쉬운 이야기를 모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때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오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여기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우리 어제도 얘기하지만 그런 총체적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고 했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처럼 쪼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금방 휘딱 돌아서고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참 놀랍고 그 사랑이 크시죠. 여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11장, 민수기 11장인데 앞부분을 한번 보면요. 여기 11장 1절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래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또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평을 또 했겠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는, 그래서 여호와의 불에 심판이 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베라라는 곳에서.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탐욕을 부렸다고 합니다. 탐욕을 품어서 섞여 사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막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결국 뭐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그 고기가 뭔지.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다 먹은 게 생각나는데 지금은 기력은 다 했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옛날에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나고, 특별히 그때는 값없이 이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때는 값없이 먹었는데 지금 뭐는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하던 건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하던 건 기억 안 나고 값없이 고기 먹고 파도 먹고 마늘 뭐 이거저거 먹었던 거 이거 생각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만나 이거 아이고 먹기도 지겨워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그러면서 누가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랴 하는 그 막 원망이 그들 가운데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다 장막문에 앉아가지고는요, 백성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고기 먹여달라고. 이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고 그랬죠. 또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입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이 짐이 크게 하십니까? 이 책임이 너무나 중해서 내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따지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떻게 그들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듯 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이렇게 울면서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15절에 심지어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면 내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갈 수도 없고 이거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우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낳았나요? 내가 배웠나요? 왜 나에게 이 짐을 다 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다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고 모세도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완전히 폭발해서 무너진 상황이죠. 네. 완전 백성 전체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또 하소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백성들은 다 울며 난리치죠. 앞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앞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그때도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었는데 이제 또 고기 달라고 하는 이 난리통 가운데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래? 끝장내자. 우리 가끔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우리 그래 끝장내자.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 모세 너 죽여달라고 하니까 너 그래 해도 죽고 백성들 고기 먹여달라니 너희 이러면서 이제 막 끝장내는 단계로 갈 기에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지금 대답하신 내용 보면요,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이 모세가 책임이 중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70명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와라. 70명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고기 먹고 싶다는 백성에 대해서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가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그냥 심판하고 끝장내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듣기에 이게 가능하겠냐 하겠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뭐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여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모세가 반문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게 때로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 생각에 아이고 이게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는 게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요, 아이고 그게 뭐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나이가 지금 우리가 몇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딱 선이 그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선이 없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오늘도 이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기 6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모세가 따져 묻지만 한 60만 명의 문제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나고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짧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작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들에 대해서요 진짜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이들을 고기를 먹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두 번째 말씀 고기에 대해서는 메추라기가 들에서부터 바람이 하나님 몰아내으시니까 우리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바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했습니다. 2규빗, 한 규빗이 한 40-50cm 되니까 2규빗이면 거의 1m가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하룻길 가는 거리만큼 메추리가 쌓여요. 하룻길이면 거의 몇십 킬로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서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해요. 예. 물론 이 일로 인해서요 백성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긴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 섞인 그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사이에 이 아직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시고 고기를 먹이시면서 이 재앙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재앙이죠. 이들의 그 어두움, 그들의 죄성,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내리시는 재앙.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요, 주님이 이걸 다 주시죠. 앞에 모세가 책임이 중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는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막, 여기 여호와의 회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회막 가운데 70명이 삥 둘러서 있는 그때에 우리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백성들, 또 모세에게도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가 백성을 낳습니까? 죽여주세요. 라는 모세와 이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더는 방식은 그래, 아예 안 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불평한다고 야단치지도 않고 이들을 책망하시지도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을 했다고. 모세와 같이, 여기 보니까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모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이 백성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끝장내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야단쳐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반대로, 예,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을 부르셔서는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세요. 왜 그래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제대로 살려면 이들을 억지로 윽박질러서 억지로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변화돼야 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속 썩이는 시간이죠. 예? 어떤 때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 보면 어느 성도들도 그렇고 때로는 속 썩이는 때가 있어요. 예? 멀쩡히 잘 오다가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속 썩이고 난리치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야단치고 싶고 그냥 그래 그만해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 썩이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주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죠. 왜? 결국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70명을 세우되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려서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히 부으셔서 그들로 하늘의 이 세계가 열리게 하시는 것, 그들이 내적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명 불러 모으라고 했더니 그러면 꼭 빠지는 사람 있잖아.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두 사람, 누구?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여기 여호와의 장막, 회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진영에 말 안 듣고 거기 남아있었던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자기 진영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놀라가지고는 한 사람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거죠. 여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여호수아가 듣고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란 건 이 70명 중에 여호수아도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70명 중에 지금 68명은 이 회막에 나와 있고 2명 아직 안 왔는데 그들에게도 임했다고 하니까요, 여호수아가요, 아니 그 사람들은 아니지, 여기 와야 되는 거지 하면서 그들을 말리라고,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수아는 이런 어떤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건 모르겠지만 오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주는 건 이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혹은 이들이 모세의 자리를 넘볼 그런 데까지 가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말리소서 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한다고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분리시키지 말아라. 어떻게 모세가 지금 바라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지금 70명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했고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고 모세의 꿈이죠. 예.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모세만의 마음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지금은 모세만 세워졌고 지금은 70명의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래서 죽여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예, 상상 초월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치면 끝장내도 시원치 않은데 이들에게 주님은요, 오히려 주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을 부으시고 나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왜요? 그것이 결국은 이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들 여기에 선지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주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 주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 되는 거죠. 예. 여기에 지도자가 세워집니까?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의 뜻이 알려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입으로 자기의 꿈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때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모세가 이렇게 꿈꾸었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 요엘이 예언한 내용은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이들도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기를 그와 같이 주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모든 세대, 모든 지위, 남녀노소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사 선지자 되게 하시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여기 있는 모세의 꿈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고요. 또 그때 이루어진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정말 사람들 거기 있던 무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12명 중에 1명 빠지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1명 붙은 마띠아까지 해서 다시 12명 됐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120명이 모였고, 또 나중에 복음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들이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고 때로 거기에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용서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가사 보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받아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있죠. 거기에 꿈이,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복 많은 것이 있죠.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도 있지만, 여기 오래전 선지자 모세가 꿈꾸던, 나는 여기 있는 70명뿐만 아니라 또 장막에 오지 않고 장막에 있었던, 진영에 있었던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그 오래전 선지자의 꿈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세의 꿈이, 또 요엘의 예언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고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 모세의 이것이, 또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되고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 예, 그냥 야단치고 끝장내고 또 너희들 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도 시원치 않은 이들 가운데 반대로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지만 오늘 주님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반대로 놀랍게 넘치게 은혜 주셔서 오늘 자녀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아비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주의 영이 부어짐으로 선지자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이 시대에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속 썩이는 인생이 변화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속 썩이는 누군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것 아니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어요. 주님은 속 썩이는 인생이 야단치지 않고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꿈이 이루어졌듯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오늘 변화되고 또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앞두고 우리 특별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모하며 계속 기도하시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또 이것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20장,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3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